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참외 농사 오래 지으신 분들은 참외 대충만 보면 그 안에 물이 들어차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익어가고 있는지 얼어 죽었는지 압니다. 그죠? 예. 왜? 여러 차례의 경험들이 이제 웬만한 시각을 발달시켜서 참외의 몇 가지 지표들만 보면 그 상태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제도 물론 사제 나름이지만 고해성사를 적극적으로 주다 보면 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마디 말을 많이 해서 사람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말을 많이 해서 사람을 알게 될 것 같으면 부부가 제일 잘 알아야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말 아예 없는 부부도 있다마는 서로 많은 단지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서로를 잘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알아보는 지표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에는 이제 그냥 커다란 부류를 설명을 드리자면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드물겠죠. 이건 마치 공부를 좋아해서 공부하는 학생을 비유를 들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될까요? 얼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네들은 그냥 두면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적절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요. 무리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가다가 상처받고 무너진다. 그러니 조금은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 착실하게 바닥부터 쌓아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저 밑에 잠겨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시당초 성당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잠겨 있다고 해서 뭐 그게 외적인 표지로 막 어마어마하게 괴팍한 사람이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라는 곳에 푹 잠겨 있는 거예요. 안에 세속성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찾으려고도 안 하고 또 정반대로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들은 지옥 갈 걱정 따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돈이 떨어지면 걱정을 할까? 직장을 잃으면 걱정을 할까? 그냥 세속성 속에 푹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이들에게는 밑빠진 독 같아서 말씀을 부어봐야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가능성 있는 곳에다가 말씀을 부어야죠. 그래서 이들은 그냥 밖에 있습니다. 밖에. 하느님의 은총이 허락하면 그들도 빛을 보고 오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밑에 푹 가라앉아 있다고 해서 성당 근처에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부류들은 성당에 나올 수 있는 부류들이에요.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마음이 세속성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씨알도 안 먹히는 말들 속에 홀로 거기 푹 잠겨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유일한 걱정은 돈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기성에 대한 걱정뿐입니다. 이들은 봉사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어쩌다가 뭘 하더라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남들이 안 보면 절대로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반면 이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들 만한 것들을 어떻게든 좀 더 찾아서 애써 해보려고 쉬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일을 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부류들은 퍼센테이지적으로 어떻다? 드물다. 있긴 있다.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으나 너무너무 드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 중간층에, 왜 우리 표심도 그렇잖아요. 부동층이라고 하죠. 그 중간층이 있습니다. 자,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부류들은 하느님께 갈까 말까, 그래도 돈을 좀 벌어봐야 되지 않나, 그래도 신자가 주일은 지켜야지, 에이 오늘은 좀 쉬고, 에이 그래도 오늘 성당 가볼까, 기도 생활도 좀 해볼까, 에이 그래도 또 자식들이 속 썩이는데 그놈들한테 성질 좀 내고 몇 번 싸우다가 남 험담도 좀 하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또 사수인의 또 판공도 좀 보고 성사 생활도 좀 하고 성당 나갈까, 에이 딱 이번 주는 이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라고 있어요. 이러는 가운데 중간에 선이 하나 쭉 그어져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일독서예요. 일독서는 뭐죠? 십계명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우리가 어떤 십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십계명의 그 각 항목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현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냥 발바닥 신자라고 표현을 하죠. 발만 성당에 어떻게 와요? 그게 버릇은 되어놨어. 그래서 그거 하나는 장점인데,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왜 믿는지에 대한 고민을 거의 안 합니다. 만약에 세속성에 관한 일이라면 고민을 시게 했을 거예요. 이거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나? 왜야만 세금을 덜 낼까? 성당 갖고 기부금을 내마 그게 세금에서 조금 빠져준다던데 그걸로 어떻게 돈을 좀 더 이렇게 돈을 남길 수 있나? 우리 아는 성당 안 댕기는데 그래도 교적은 남겨놔갖고 내가 내는 것들 자식 이름으로 내마 가가 세금 이득은 조금 받지 않겠나? 이건 빠삭해요.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보전하고 돈에 대한 이득을 조금이나마 늘려보고자 그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의지, 그건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을 보면 알죠. 먼지가 뽀얗습니다. 학생이 교과서를 한 번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사랑하겠대. 말이 됩니까? 만약에 글을 몰라서 못 읽는다, 그러면 괜찮아요. 옛날에는 성당에 다니는 적지 않은 이들이 글을 몰랐어요. 아직도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글을 몰라서 서명해달라 하면 자기가 막 이렇게 애써 외면하는 분들 계십니다.
대놓고 내 글 모른다 할 수는 없고, 아이고 내 눈이 어두워가 안경 줘도 못 씁니다. 글을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죠.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글을 몰랐기 때문에 발달한 게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성당에 들어와서 그림들을 보면서 저 그림의 의미는 뭡니다. 이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처녀들은 주인을 따라서 잔치집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밖에 쫓겨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 쉽게 이해를 했으니까요. 수많은 이들은 이 중간층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가운데 선이라는 것에 대한 구분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이 상해 천주교 요리 들어봤습니까? 이게 요리책이 아니라 교리책입니다. 이 천주교 교리를 요약한 본이다 해서 상해 천주교 요리라고 하는데, 인간은 무엇을 위해 낳느냐? 자신의 영혼을 구하고 하느님을 알아서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낳느니라. 이거를 분별하는 게 판공이었다고요. 교리를 얼마나 잘하나, 기도 생활은 얼마나 잘하나, 그런 가운데 고해성사도 같이 본 거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빈 껍데기 공허한 판공만 보죠. 그러니 성사를 와서도 고해할 게 없습니다. 왜? 살펴보지도 않았어. 십계명이 뭔지도 몰라. 뭔 죄가 있는 줄 알아서 살펴봅니까? 엄마가 방 치우래. 근데 내가 방 치우는 기준은 내가 쓰는 장난감 바구니에 넣으면 끝이야. 근데 옆불떼기에 강생이가 오줌 싸놨어. 저 짠은 내가 콜라 먹다 흘린 거 찌끄레기가 방바닥에 찐득하게 붙어있어. 하지만 그건 나의 청소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첫날 만날 거기 붙어있는 거예요. 의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층인 거죠. 차라리 이네들은 뜨겁거나 차갑거나 합니다. 묵시록에 나오죠.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너희가 미지근하니 나는 너희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적지 않은 이들이 나중에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일미사 빠진 적도 없는데 하늘나라 가서 주님 저 이제 왔습니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를 모른다. 내게서 물러가라. 이 악을 일삼는 자들아. 저희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너희가 악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 자, 오늘 복음을 봅시다.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네들에게 각자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이거는 합당한 일이요. 나는 이 성전에서 환전소를 꾸려야 저 바깥에 세속성에 물든 사람들이 세속돈을 가져왔을 때 그 돈을 갖다가 이 성전세를 내는 동전으로 내가 바꿔주는 거요. 내가 없으면 이 성전 안 돌아갑니다. 하하하하. 당신은 뭡니까? 아이고 나는요 소 팔지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라 하면 이 소가 꼭 필요합니다. 보이소 질 좋은 소, 흠없는 수컷, 이 소가 있어야 이 돈 있는 분들, 나라에 좀 유지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비싼 돈 내시고 이 소 사가가 사제들 앞에 딱 바치마 사제들이 그거 딱 썰어가 각을 떠가 바치고 태울 거 태우고 기름진 거 태우고 나머지는 사제들이 좀 묻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요 성전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 없으면 성당 안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즐비합니다. 나 정도 신앙의 유지가 되니까 이 성당이 있고 이 성당이 돌아간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채찍을 들고 다 쫓아내어 버립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현대에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감 성물빵 있죠? 우리 소화에서 운영합니다. 어쩔까요? 쫓아낼까요? 왜요? 무언가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벌하신 게 아닙니다. 성당이라는 곳을 장사하는 이들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그들의 내적 환경이 저주받을 상황이었던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성물빵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시간 쪼개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한 개도 없어. 성물빵 장부 꼬박꼬박 적어가면서
봉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박수 쳐드려야죠. 그거 가지고 자기 돈 벌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 가운데에는 레지오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뭐합니까? 다단계 장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유행하는 건 애텀이죠. 90년대에는 아메이였어요. 누스킨도 좀 있었습니다. 아름아름으로 성당 열심한 표를 잔뜩 낸 뒤에 인맥을 두툼하게 형성한 뒤에 물건 파는 겁니다. 이건 정말 썩은 마음이고 썩은 문드러진 마음이죠. 쫓겨나야 하는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성전에 대한 열정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건물 따위가 아닙니다. 암만 주교님이 와서 기름 바르고 축복을 했다 하더라도 훗날 신자들이 사라지고 나면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파괴됩니다. 지금 유럽에는 그런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전에는 성당이었다가 지금은 노천 카페로 바뀐 곳, 그 안에 스케이트보더들이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놀고 있는 곳, 심지어는 디스코텍으로 바뀐 곳까지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진 성전에 대한 열정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열정인 겁니다. 보니까 안타까워 그래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쳇바퀴 돌듯 하는 신앙생활만 반복하면서 하느님 가까이 가기는커녕 도리어 하느님에게서 점점 침잠에 들어가서 식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열정을 불사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표징을 찾죠.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표징을 드러내 보시오. 그러면 그 표징을 내 두 눈이 목도를 하고 내 합리적인 이성이 이거는 이성의 범주를 넘어선 어떤 위대한 일임을 확증한 뒤에 받아들이겠소. 자, 여기 주도권이 누가 있죠?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니까 내 기준 넘을 뭔가를 준비해봐라. 하느님아, 내가 니를 믿으려 하마 나한테 내가 당신을 믿을 만한 뭔가를 만들어내야 내가 당신을 믿을까 아이가. 그런 거 없으마 나 신앙생활 안 해. 요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쨌어요? 어르신들은, 지금의 어르신 세대는 순종하는 세대였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야야 니 혼배 깜구에 나왔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거라 하면 예 하고 가 살았습니다. 그죠? 권위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바보 같은 어리석은 것이기만 보다 나보다 더 상황 파악을 잘 하시는 분에게 신뢰를 던지는 그런 내적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마다 각자 도생을 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들어있는 합리성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걸 신격화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기준점을 제시를 해라. 그 두 부류가 하나는 유다인이고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인인 겁니다. 어제 이제 이 독서 부분을 한 분이 읽으면서 그리스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반복해서 읽던데, 이제 당신 기준에는 그리스인이라는 단어가 생소했겠지. 하지만 그리스는 철학의 태동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무슨 모든 수사학, 논리학 이런 여러 가지의 종류의 철학, 개똥철학 말고요. 가을은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 검문만 들어갖고 대학 교정 내에서 머리 막 확 휘날리면서 개똥철학하는 그 철학 말고, 진짜 철학은 인문학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의 사고를 체계적으로 잡아나가는 학문의 인문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영역이에요. 그 철학이라는 것 위에 신학, 하느님에 대한 학문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학생들은 저학년 때 철학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신학을 배워요. 그리스인들은 합리성에 기초한 자신의 내적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토론을 해야 되고 그 토론에서 더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는 어때요? 비합리적이에요.
어리석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똑똑한 세상에 뭐 남들 안 볼 때는 뭐 저 뒷구녕으로 폐기물도 좀 버리고 그래야지, 저 사람은 천주교 신자락 하는 사람이라는 게 세상 살 줄을 몰라. 순진하게 해가 막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세금 내라는 대로 다 내고 앉았어. 멍청한 애가 저래 살면 똑똑지 못해. 그러다 보니 이중적인 삶이 드러나죠. 성당에 와서는 아베 마리아, 나가서는 그 누구보다도 세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절마 저가 있나, 성당 댕긴다 하는 인간이 있나, 저거 우리보다 더 지독한 놈이 돼, 이런 욕을 먹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선행이, 왜 뒷걸음질 치다가 깨구리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깨구리도 잡잖아. 원래 소가 깨구리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습니다. 그 재바른 걸 어째 잡노? 턱 하고 나면 깨구리 벌써 도망가고 없는데 뭐. 근데 뒷발에 있던 깨구리가 방심하고 있는데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찍 하고 밟을 수는 있잖아,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선한 이들도 어쩌다가 어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모든 성인들이 다 그랬었어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그죠? 또 모세도 이집트에서 살인을 했습니다. 선한 이들도 자신의 오류로 어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반대도 마찬가지니 악인도 어쩔 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방향성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그걸 바꾸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겪은 분이 누구예요? 바오로 사도였죠.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 죽이겠다는 강한 열정으로 나섰다가 예수님을 만나 오랜 고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겁니다. 신앙생활은 알로 볼 게 아닙니다. 진실한 결심과 근본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살 것인가? 하느님이라는 분을 상정을 하고 그분에게 나의 의지를 드리면서 순명하고 살 것인가? 사순 3주간입니다. 이제 참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야 마땅한 거죠. 우리는 남김없이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을 밝혀서 하느님 앞에 봉헌을 하고, 이런 부족한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빛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해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이런 작업이 거쳐 나갈 때 나중에 기쁨의 주일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신부님이 분홍색 제 입고 나오는 날도 있어요. 그때는 사순식이지만 우리가 회개를 거진 마무리 짓고 이제 빛에 다가서기 시작하는 주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이 어둠에 우리가 더 몰입해 들어가야 하고 우리 안에 남김없는 대청소를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사목자로서 바라보기에 여전히 많은 영혼들이 잠들어 있고 자기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도 못 잡는 채 그저 침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줄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아무리 꽁꽁 숨겨봐야 속에 든 것은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의 실천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나요. 근본적인 선호도를 바꾸어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이 사순시기 동안 술을 끊는다고 말을 하고 끊을 수 있겠지만, 술을 갖다 댔을 때 입에서 침이 싹 고여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술이라는 것을 봤을 때 자신의 과거의 그 술로 인해 야기된 고통을 떠올리면서 혐오감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술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사람들과의 자리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그냥 술잔 하나를 갖다 놓고 함께 그 술자리를 즐기는 모습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근원적인 술에 대한 혐오감 자체를 바꿔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반대로 암만 이제 사순식이라고 나는 이제 술을 멀리한다 하고 술을 초대해도 나 안 먹는다 하고 외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입에 침이 고이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거는 맛있는 술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미사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향기로 다가온다면 미사의 모든 순간들은 소중하고 우리가 놓치기 아까운 시간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떡할까요? 잠이 오는 겁니다. 신부님이 앞에서 암만 감을 지르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춰도 잠이 오는 겁니다. 그 잠에서 조금 개선되나 싶어도 말마디가 들리질 않는 겁니다. 복음을 뭘 읽었나? 일독서를 뭘 읽었지? 오늘 일독서가 뭐 신부님이 십계명이라고 오늘 십계명이 나왔었나? 새삼스럽습니다. 이 독서에는 제가 설명했던 유다인들의 그 교만과 그리스인들의 그 냉혹함이 나오는데 걸림돌과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죠. 그런 게 있었나? 들어도 듣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세속성에 대한 정보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 내가 정말 속상해하는 어떤 직장 상사의 인사이동에 대한 정보였다면 어땠을까요? 듣자마자 캐치해서 절대로 안 잊고 주변에 막 퍼뜨리는 겁니다. 주로 험담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죠. 나한테 섭섭했던 사람에게 부정적인 소식 하나 들려오면 온갖 사람한테 그거 다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동 복음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복음을 중심으로 했더라면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다른 이에게 신앙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터인데 그게 아니고 자신의 어둠이 작용을 하니 사람 욕밖에 안 튀어나오는 겁니다. 입만 열면. 그러니 그런 이들에게서 내면에 어떤 빛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악인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었죠. 사람이 뭐 다 구원받을 만하면 복음 선포를 왜 합니까? 그죠? 나 또 구원될 걸. 오히려 반대입니다. 구원받기 힘든 가능성이 더 짙어질 때 당신의 사명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신부님 그건 또 언제 읽었습니까? 복음 직전에 복음 환호성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아멘.